한 박수 오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이 성가대의 찬양 제목을 미리 좀 받아서 임마누엘 찬양단 성가대가 오늘 한 찬양이 임마누엘의 고백인 줄 믿고 제가 같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 여정에서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한 장면입니다. 첫 전쟁,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첫 전쟁이 바로 오늘 읽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의 스토리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은요, 그 성경의 전체 스토리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전쟁은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여러 여정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되는 첫 번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을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치루었던 전쟁에 대해서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첫 전투를 합니다. 첫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상당히 희한했죠. 여태까지의 전쟁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했을 때 첫 전쟁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처음에 전쟁했을 때 이 전쟁의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쟁,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치루었던 첫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쟁인데, 이 여리고성의 전쟁의 방법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특이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성도님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거였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했던 전쟁은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에 다시 기초를 세우게 된다면 그 세우게 된 곳은 모두가 다 그 처음에 새기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분을 세울 때는 막내를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과 막내를 잃는다, 막내를 죽이겠다 라고 얘기한 건 그 자손 모두를 쳐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저주를 이야기했을까?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전쟁의 방법도 특이한 것 같지만은요, 전쟁에 있어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리고성의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한 전쟁이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기만 했죠. 어떠한 싸움이 있었던 전쟁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전쟁의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에다가 인간이 무엇을 세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전쟁을 하느냐? 즉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간도 여리고성에 털을 쌓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여리고성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걸 어기고 가져간 사람이 아간이었고, 아간은 아갈골짜기에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데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이 상징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전쟁도요, 한 가지 대표성을 갖게 되는 전투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칼과 무기와 창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고 나아갈 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들은 전쟁이 칼이나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칼과 창과 무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던 건 무엇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냐는 것을 두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그래서 전쟁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방법도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전쟁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짚어드리면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의 힘으로요.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말씀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로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 인간의 도움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는 전쟁임을 깨닫는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이기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모세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못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알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손을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요. 방법을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힘으로 안 된다가 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특징은요, 이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봐서 아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단한 지도자인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무엇으로 잡느냐?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의 방법을 손을 들게 만드는 것으로 잡아가셨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또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전쟁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 스토리가 좀 길어서 제가 최대한 쉬운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방인들은 정말 많아요. 여러 족속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이 공격한 이유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두고 진짜로 진노하세요. 이렇게 진노하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17장 14절입니다. 우리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아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다. 이 말을 풀으면 평생의 평생을 남기고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의 귀에 외우게 정도로 들리라는 거예요. 아예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만든 피조물들 중에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유일해요. 어떤 잘못을 했었어도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전쟁에서 아말렉에 향한 진노를 누구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아말렉 자체를 존재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다른 많은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지워버리신 적은 없어요. 거룩한 백성을 공격했다고 지워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 사울이 아말렉을 살리려고 하니까 사울도 쳐버리고 다윗의 나라를 시작할 때 다윗을 막 찬양하던 사람이 이 아말렉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출애굽의 거대한 스토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을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기기로 작정할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아말렉으로 표현되고 있는 악을 뿌리 뽑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아말렉이 왜 악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셨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끼리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인생을 편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우린 기도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서 돌이키면서 에이,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7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 불평, 불만, 이 말을 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지금 저희에게 물을 주세요.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른데요. 물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불평 불만을 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하나님이요, 전쟁 속에서 전쟁을 이기게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 내가 살아 역사한다는 걸 이제 존재를 보여야겠다. 그리고 작정하신 전쟁이 바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물을 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려 주세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는,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향해 결국엔 이 육적 전쟁도 하나님은 끝내버리시고 이들을 아예 지워버리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 이상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 말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름 부르시면서 하람아, 내가 내 방법에 순종해야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까요? 내가 내 방법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 너의 방법으로 할 거냐? 너의 방법으로 이길 거야? 아니면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하세요. 그래? 그럼 해봐.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모세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뛰어놀던 노래를 부르던 상관이 없어요. 지팡이만 들면 돼요. 너의 신앙, 너의 정서, 너의 마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다고요. 나의 정성이 나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승리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따라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팡이 한번 잠깐만 들면 모두가 다 끝났어요. 모세가. 무슨 말이냐? 지팡이를 들면 순간 이가 날라오고 파리가 날라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줬어요. 그때 계속 지팡이 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팡이 한 번만 쑥 드니까 이가 날라오고 파리가 날라왔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한 번만 때리니까 물이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바다를 때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예전처럼 지팡이를 들었는데 전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번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들어야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론과 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 옆에 가서 모세의 손을 잡기 시작해요. 출애굽할 때는 말하는 구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구원의 첫 시작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혼자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구원은 지팡이 한번 잠깐 들었더니 임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믿기로 믿음으로 생활하고 다짐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잠깐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황당한 사람은요, 여호수아예요. 보세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는 전쟁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말렉 전쟁까지 여호수아는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불러다 놓은 거예요. 야, 너 여호수아야, 너 맨 앞에서 칼을 들어라. 그러면서 모세가 얄밉게 이렇게 하죠. 난 저 산 꼭대기에서 막 지팡이를 들게. 만약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나가 선봉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쟁은 우리의 힘에 절대로 승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이 찬양하고 성가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교회는요, 목회자 홀로 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해 못하고 왜 나만 최전방에 세우냐? 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묶여진 것이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여호수아의 뒤를 쫓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지금 여호수아만 보고 있지만 성경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에 여호수아 뒤에서 참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싸우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 나는 손을 잡는 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아야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묶여준 곳에 나의 위치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서야 하고 백성은 따라가야 하며 아론과 훌은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모세는 손을 바들바들 떨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만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에 묶여서 가는 것이 이 전쟁의 특징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싸우는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투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호와 라파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건 아는데 여호와 니시를 몰라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깃발이 뭘까? 여호와 니시는 오늘 본문 17장 15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의 깃발은 하나님이 이겼다 해서 펄럭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싸우고 계신다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지워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이 보이는 곳은 전쟁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믿음의 전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있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방법을 막을 수 있으리요? 사망도 죽음도 막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물이 없다고 함부로 원망하지도 마세요. 안락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에 들지도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쫓아가면 돼요.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열매를 맺고 마른 땅에 물을 내시며 그 길을 열어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신앙인의 가장 큰 자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를 증언하시는 게 신앙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찬양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정말 값집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라 하시면 덜덜덜 떨려도 들고 서 계세요. 내가 잡아야 할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나한테 싸우라고 말씀하시면 왜 나만 싸워? 라고 하지 마시고 싸우시면서 한번 헤쳐나가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때 여호와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호와 니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잊지 마세요.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선포되는 순간 성도에게는 이것이 요구됩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다른 말로 할게요.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기에 저도 갑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가만히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와 함께 길을 갑니다. 남은 2022년 그리고 앞으로 2023년 우리 강진욱 교회에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장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강진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맨 앞에서 찬양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 성가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앞에서입니다. 맨 앞에서 찬양하면서 걸어가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이름 없는 백성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 걸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